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21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소라카를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잖아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해 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로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다이아. 네, 다이아몬드. 너무 쉬운 걸 여쭤봤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보십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진 보물이잖아요. 아주 조그만 것도 몇백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얼마인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인가 하면 1억 달러.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1200억 원. 뭐 손톱, 이 엄지손가락 반도 못한 손톱만한 게 한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과연 값어치가 나가죠. 또 3위에 올라와 있는 다이아몬드가 얼마인가 보니까 4억 달러. 4억 달러니까 얼마예요? 4,800억 원. 놀랍죠. 그리고 2위를 조사해 보니까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고 값어치가 있어서 이거는 화폐로 어떻게 환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영국 왕실에 있더라고요. 영국 왕실. 또 1위, 세계 1위의 다이아몬드.
뭐 2위가 가격을 매길 수 없도록 비싸니까 1위는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이것도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영국 왕실에 있더라고요. 1, 2위가 다 영국 왕실에 있어요. 옛날에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면서 인도에서 가지고 왔는지 빼앗아 왔는지 하여튼 인도에서 가지고 온 다이아가 영국 왕실에 그대로 지금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이 다이아가 그렇게 비싸고 좋으니까 다들 이 다이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나가는 보물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보물,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더 값지고 귀한 보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그것이 이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사랑하는 가족의 기쁨, 사랑하는 가족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노인병원에 계신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됐다고, 그러면서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교회 권사님들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중환자실에 찾아갔어요. 노인병원 중환자실에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님의 간절함 때문에 마지막 떠나시는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요.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복음을 들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청주에서 그 노인 요양원을 하는 그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노인 요양원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뭐 한 달에도 여러 번씩 임종을 치르는 그런 친구 목사가 있어서 그 친구 목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그 노인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나를 알아봤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 어떻게 그분이 복음을 듣냐?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복음을 듣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아주 확신 있는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기관이 청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청각을 마지막까지 살려놓아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감각이 다 사지가 다 굳어 있어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마지막까지 청각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했으면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다. 그리고 눈을 껌뻑거렸다. 그랬더니 그러면 확실히 복음을 들은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마지막 가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그것을 얼마 전에 제가 확인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달해 달라고 저를 부르신 일,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셨던 성도님은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계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일로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를 동양하고 싶은 아주 값지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값지고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생명을 걸고 자기 가족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한 값지고 귀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대는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주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 주막집 주인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막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고대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고 많은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막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이고 정탐꾼들은 그 집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치 빠른 주막집 여인 라합, 그들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이죠. 주막집 여인으로 살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 살던 기생 라합, 자기의 앞날을 생각해, 자기 가족의 앞날을 생각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기생 라합, 그는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정탐꾼을 살려주는 대신 나 자신과 가족과 일가 친척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13절의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 보면 기생 라합은요, 자신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비밀을 끝까지 지키죠. 그 비밀이 탄로나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비밀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내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올 때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모두 설득해서 자기 집으로 전부 데려옴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귀한 일을 기생 라합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라합, 그 라합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멸망의 직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 모두를 구원시킨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도덕적으로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어요.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것을 확신하고 자기와 더불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였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강권해서 자기 집 안으로 모두를 데리고 와서 자기 가족 모두를 구원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이 라합은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일가 친척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강권해서 자기 집 안으로 다 불러 모아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힘쓴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요 다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크게 2가지 멸망을 피할 수 없어요. 첫째는 개인의 종말, 둘째는 역사적인 종말. 이 2가지 종말 앞에 대면해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죽음의 종말, 이 개인의 죽음의 종말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죽음의 종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생들이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해도 인간에 의한 지상 천국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당신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라합이 자기의 집에 붉은 밧줄을 내걸고 그 집 안으로 모든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았듯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가문의 구원을 위하여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개인이 죽음의 종말 앞에 서기 전에 그 종말을 피하고 멸망을 피하고 영생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 그 가족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의 부모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 일가 친척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 가문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고 그 일가 친척들, 이웃들이 구원받는 귀한 축복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는 바울 죄수를 지키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간수는 그 밤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잠자는 가족들을 다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들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로마 중대장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로 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고 자기 일가를 다 불러 모으고 또 자기 친구들을 전부 불러 모아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는 귀한 일을 로마 중대장 고넬료가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가 가문이 다 주님을 믿는 가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 박도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멀리 떠나면 한 6개월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도라라는 이 여인은 인천에서 생선을 떼다가 또 이 일 저 일 하면서 8남매를 열심히 돌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박도라라는 여인이 집에 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 사람하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박도라라는 여인은 서양인이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귀가
쩍 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주일날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마당에다가 온갖 잡신을 섬기던 신주단지, 제사, 목기 뭐 그런 걸 전부 다 마당에 쌓아놓고 확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팔남매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 믿으면서 사는 집이다 그러면서 팔남매를 이끌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역량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김환란 여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갈망하고 가족의 구원을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가족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일가 친척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복음 전도의 기회다. 그렇게 명절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 일가 친척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절을 1년에 2번 나에게 주셨다.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가셔서 또 친척들을 만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고향에 가는 것은 내가 선교사로 고향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명절은 복음 전도의 기회다. 선교사로 고향에 간다. 선교하러 고향에 간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세뱃돈 받으러 고향에 간다. 네, 뭐 세뱃돈도 우리 학생들은 받겠지만 내가 명절에 세뱃돈 받으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어른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주는 세뱃돈만 받지 말고 선물 하나 준비해서 세뱃돈 받으면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손주들이 세배하면 그냥 돈만 주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한마디씩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한마디를 외치면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셔서 명절에 내가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일을 하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고향에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일가 친척들 때문에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푸짐한 선물 준비해서 만나세요. 김영란법에 안 걸리게 사모씩 잘 생각하시면서 뭐 괜찮겠죠. 뭐 그거 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만나기 싫은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선물 준비해서 인사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 형제, 또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